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익숙해질만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화면 앞에 선다는 거, 예, 모니터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는 거 매번 느끼는 거지만 정말 어색합니다.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어, 이렇게 문명이 발달돼서 이렇게라도 각 가정 안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한 공간에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서로 더 가까운 거리에서 느끼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 나에게 하시는 질문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질문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하시며 하루를 지내셨습니까? 분명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질문하며 삽니다. 뭐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지? 좀 더 깊이 들어간다면 나는 누군가? 왜 사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공부를 해야 할까? 직장은? 결혼은? 나는 어떤 목사, 어떤 아버지, 어떤 아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수많은 고민과 갈등과 선택과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질문하며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런 질문에 답해 주기를 바라면서 책을 찾아가고 또 사람을 만나고요. 인터넷을 찾아 헤매이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 아닌가 봅니다. 그런 질문에 시원하게 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던가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질문에 바로 이렇게 그냥 즉각적으로 질문하면 바로바로 답해 주시던가요? 네이버나 구글 아니면 쉬리나 빅스비에게 물어보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이 욥을 만나 주시는 그 긴 시간 동안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이제 욥을 만나시는 그 순간을 함께 좀 말씀 속에 찾아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의문을 갖고 질문하고 언제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인생과는 전혀 상관없는 듯한 찾아오셔서 답해 주시기보다 찾아오셔서 질문하시는 분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 몇 명만 예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 아시죠? 공교롭게 남자는 어디로 갔는지 여인만 잡혀왔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돌로 칠까요? 말까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니까 나이 든 사람서부터 어린 사람까지 다 사라지고 없는 그때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인아, 그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그 여인에게 무슨 말부터 건네겠습니까? 봐라, 나 아니었으면 너 죽었어. 씨, 그런 일 하지 마. 라고 한다든가. 너는 왜 그렇게 그 법을 어겨가지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핀잔을 준다든가 권고를 한다든가 경고를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여인아 그들 어디 있어? 너 돌로 치려고 한 정죄한 사람들 한 사람도 지금 없잖아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악과를 따먹고 벗은 줄 알고 동산 나무 뒤에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창세기 3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뭐라고요? 네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 따먹어 먹지 마. 먹는 날에 죽을 거야. 라고 해서
숨어있는 그 아담에게 너 이리 나와. 너 내가 뭐 따먹지 말라고 그랬지? 응? 그렇게 말했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아담을 부르시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또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 가인이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재물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고개를 이렇게 떨구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보시면 말씀을 또 찾아볼게요. 창세기 4장 3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가인은 땅에서 난 것을 여호와께 제물로 가져왔고요. 아벨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양떼의 기름을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화가 났느냐? 아니 왜 고개를 떨구었느냐? 만약 네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지금 3번씩이나 질문하시는 거죠. 이어서 8절부터 10절입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말해서 그들이 들에 나가 있을 때 가인이 일어나 그의 동생 아벨을 쳐서 죽여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또 질문하신 거죠. 모릅니다.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반문하니까 여호와께서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라고 물으세요. 여러분 이 질문들을 사람이 바뀌고 또 상황은 다르지만 계속해서 질문하시면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질문의 의도, 그 질문의 그 본심, 말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있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예언자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갈멜산 꼭대기에서 엎드려서 이제 비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3년 넘게 내리지 않았던 비가 내리기 시작하죠. 그때였습니다. 7번째 종이 말합니다. 저기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해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전차를 준비해서 내려가라고. 왕보고 내려가라고. 한편 하늘은 구름과 바람으로 시커멓게 되고 바람이 일어나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합은 전차를 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수도로 갑니다. 그런데 46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내려옵니다. 보세요. 그는 허리띠를 동여매고 아합보다 먼저 전차를 탄 아합보다 먼저 이스라엘로 달려갔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장면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욥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욥에게 야, 너 대장부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 좀 해 라고 할 때의 그 모습과 정말 흡사합니다. 허리띠를 동여매고 아합보다 먼저 이스라엘로 달려간다. 정말 전차가 아닌 달려서 그 빗속을 달려가는 전차보다 앞서가는 그 아합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랬던 아합이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랬던 엘리야가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엄포를 넣습니다. 저런 엘리야를 내가 죽여버리겠다. 내가 잡아서 죽일 거야 라는 그 말에 숨어버리죠. 그래서 그는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천사를 보내셔서 먹을 것을 주셔요. 먹고 힘을 내서 40일 동안 걸어서 이제 그때는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하나님이 그때서야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인데요. 그때 이제 호렙산에 머물러서 이제 도착했을 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엘리야는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매우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렸고 주의 제단을 부쉈고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여서 이제 저만 혼자 남았어요. 그런데 저들이 이제 제 목숨까지 뺏으려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있는 사실이지만 하소연하죠.
그때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산으로 가서 여호와 앞에 서 있으라. 이제 곧 내가 지나가겠다. 그러고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 여호와 앞에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현현하심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 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대요.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지만 지진 속에 계시지 않았대요. 지진이 물러간 뒤에 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대요. 그런데 불이 지나간 뒤에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어떻게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까?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라고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질문이죠. 여전히 질문하십니다. 야, 엘리야,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냐? 질문하세요. 한 사람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나입니다. 잘 아시죠? 이제 요나가 도망가고 다시 물고기 뱃속에 다시 또 이제 토해내서 니느웨로 가서 외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니느웨 망하나 보자 그러고 이제 산 위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을 그때였죠. 요나 4장 7절입니다. 그러나 다음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보내 그 벌레가 넝쿨을 씹어먹게 하시니 넝쿨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해가 뜨자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동쪽 바람을 준비하셨습니다. 해가 요나의 머리 위에 따갑게 내리쬐어 그는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죽기를 원했습니다. 요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힘내, 힘을 내 라고 하시지 않고요. 뭐라고요? 네가 그 넝쿨 때문에 화내는 게 옳으냐? 질문하셔요. 아니 그렇습니다. 화가 나 죽을 지경입니다. 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또 그런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묻기 전에 설명이죠. 10절에 내가 가꾸지도 않았고 기르지도 않았지. 누가 기른 거냐? 넝쿨도 너는 아꼈고 하룻밤 사이 자라나는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렸는데 그거 아끼는데 봐봐. 오른손과 왼손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니느웨에 12만 명이나 있어. 가축도 있어.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으로 요나서가 끝나요. 그 다음에 기록이 없어요. 요나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하나님은 그 요나를 또 어떻게 또 설득하며 또 명령하시며 또 이해시키셨는지 전혀 나오지 않고 질문으로 끝나요.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질문의 대가이십니다. 정말 질문의 대가이십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도 아담에게도 가인과 아벨에게도 엘리야에게도 요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질문하시면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솔직히 몰라서 물어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시죠? 이 질문이 모르니까 네가 좀 말해다오 라고 하시는 질문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해가 가지 않고 내 속을 내가 모르니 말해보아라 궁금하구나 하시며 물으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자신보다 오히려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에 질문을 통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해하며 무지한 인생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주시려고, 보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 묻고 또 묻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분이시니 아는 척을 하시려고 질문하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뭐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뭐 대부분 다 장학생 뭐죠? 모범생들이셨죠. 네. 보면 우리 학창 시절에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요, 수업을 듣고 꼭 이렇게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아니면 선생님이 이렇게 나가시면 막 따라가 가지고 그 교무실 가는 그때까지 막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이 여러분들이셨습니까? 아니면 그 학생을 보면서 아유 저거 이랬는 게 여러분들입니까? 어떤 위치에 있으셨는지 모르지만 보세요. 질문을 할 때 이 질문이 정말 몰라서 하는 질문인지 이 학생들이든 선생님이든 대부분 알아요. 쟤는 정말 몰라서 하는구나.
그런데 또 어떤 질문은 이런 게 있어요. 나 예습했어. 난 이미 저거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 질문이라는 걸 통해서, 질문의 방법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다는 것, 내가 이미 저것은 알고 있다는 걸 선생님이나 다른 친구들에게 이 표현하고 나타내고 싶어서 하는 질문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그러시겠습니까? 내가 좀 너를 잘 아니까 나 좀 아는 척 좀 하자라고 하면서 질문하시는 그 질문과는 차원이 다른 질문인 거죠. 여러분이라면 하나님께 그리고 주님께 무엇을 질문하고 싶으시던가요? 어떤 질문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셔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기 전에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질문을 하실까요? 2021년 남은 9일 동안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 나를 찾아오셔서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가?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냐? 아니,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아냐? 지금까지 욥과 세 친구 그리고 참관자였던 엘리후까지요, 모두 자신들이 알고 주장하고자 하는 것을 가지고 말 그대로 욥을 가운데 두고요, 막 옥신각신하며 잘난 체 하는 잔치를 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잘났다, 내가 옳다라, 막 욥을 공격하는 겁니다.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된 욥은요, 그런 친구들이 야속하고 심지어 아무 말씀도 없으신 하나님께 대한 의문으로 또 원망으로까지 이르게 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회리바람 가운데 욥에게 질문 공세를 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74번 정도의 이 물음표가 있어요. 개역 개정에서는 한 70여 번 정도, 그렇게 넘는 질문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계십니다. 굉장히 가슴 벅찬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어떤 질문을 하고 계실까요? 이 팬데믹의 시간들, 쉽지 않은 이 시간들을 보내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질문을 하고 계실까요? 내가 힘들다고, 지쳤다고, 죽겠다고, 미치겠다고, 언제까지인지,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아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만 가지고 그러시는지, 왜 나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시는 건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발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며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고 질문하고 계시는가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회오리바람 가운데서 나타나 욥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나서라. 내가 내게 물을 테니 내게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아는 게 있으면 말해 보아라. 계속 그때 그러한 때 욥에게 찾아오셔서 회오리 바람 가운데 욥에게 대답하셨다고 했잖아요. 대답하셨는데 대답이라기보다는 질문으로 이제 하시는 거죠. 욥의 질문에 답하시며 이야기를 시작하시지 않고요, 오히려 욥에게 내가 너에게 물을 테니까 네가 대답해 보아라 라고 하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욥아 이제 나랑 이야기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그 새 친구들과 네가 엘리오와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나랑 이야기하자. 내 질문에 답부터 해봐 라고 하시며 말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요구하시는 질문이긴 하지만 과연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지금 앞에 이 지금 몇 가지 말고도 계속해서 40장 2절까지 계속되는 이 질문들, 일일이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 이 질문에 40장 2절에까지 계속되고 있는 질문들이요,
그렇게 쉽게 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질문만 잠깐 요약해서 또 말씀드립니다. 4절부터 이 11절까지 보면요. 땅의 기초를 놓는 것, 바다와 그 경계를 정하기에 대한 그런 이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것들을 질문으로 막 쏟아내서 너 그때 없었잖아 이 말인 거죠. 너 그렇게 해서 내가 이 땅을 창조한 거 네가 어떻게 알 수 있겠니? 12절부터 15절까지는요. 아침과 새벽과 땅과 만물에 대해서 또 동일하게 질문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를 보면 이 창조 세계의 거대함,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움, 그 비밀들, 그것을 알게 하시는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에 어찌 피조물인 인생이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광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어찌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욥기 38장에서 39장에 이 하나님의 이 폭포수와 같이 회리바람 가운데 쏟아내시는 질문에 대해서 40장에 이르러서야 욥이 마침내 입을 열어요. 40장 1절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2절까지가 질문인 거예요. 전능자와 싸운다고 그를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을 나무라는 사람아. 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대답해 봐라고 하시니까 욥이 이제 3절에서 말씀을 이제 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합니다. 보십시오.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이제서야 이제 대답한다는 말이 누구냐, 무엇이냐,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냐 하면서 막 질문하실 때는 아무 말도 못하다가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주께 대답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반문을 하죠. 그리고 손으로 입을 막을 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내가 말했었지만 대답하지 않을 것이고 2번 말했지만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욥에게 또 말씀하세요. 마치 38장 1절 2절의 말씀과 같이 똑같이요. 6절 보세요. 이 40장 6절이에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회리바람 가운데서 욥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미 70개가 넘는 질문들을 막 하시고 난 다음에 회리바람 가운데서 또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여 메어라. 똑같죠. 내가 네게 물을 테니 너는 대답하도록 하여라. 똑같아요. 또 물으시겠대요. 네가 내 판결을 무너뜨리겠느냐? 네가 나를 비난해서 의롭게 되려느냐? 계속해서 물으십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하나님이 그렇게 막 부르시고 계속해서 물으시는, 막 다그치시는 듯한 질문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 이렇다라는 걸 말씀하시고자 지금 막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놀랍고 크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나의 놀라운 계획을, 나의 큰 계획을, 나의 그 마스터 플랜을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것도 모르고 좀 방정맞게 철삭대지 말고 또 헛다리 짚지 말고 좀 내 얘기 좀 들어봐 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크시고 놀라운 계획들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한 치 앞도 내어다볼 수 없는 무지한 인생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나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민족과 나라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또한 재앙이 아니라 평강과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17절로 21절을 보십시오. 18절입니다. 네가 이 모든 것을 안다면 말해봐. 너 안다면 말해봐. 무슨 말이에요? 너 알기 전에는 말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향한 계획을 알려줄게. 그거 듣고
그것대로 믿으며 따라와 라는 말씀이죠. 21절입니다. 너는 그때 이미 태어난 몸이니 물론 알겠지. 네가 살아온 날이 얼마나 많으냐? 이 살아온 날이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뭔가 다 산 것처럼, 다 안 것처럼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영원하심, 불변하심, 그리고 전능하심, 전지하심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잖아요. 질문하시고 알려주시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직접 또 보고 듣고 배울 수 있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아멘.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 다르다. 너희가 생각하는 거 달라. 내가 생각하는 것과 너희 생각 달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아.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아. 라고 하시는 그것을 질문으로 지금 욥에게 쏟아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야. 그러면 너희가 나를 부르고 와서 내게 기도할 것이야. 나는 너희의 말을 들을 것이고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아. 그러면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지금 욥에게 찾아오셔서 회리바람 가운데 질문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야,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 좀 알았으면 좋겠어.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평안을 위한 계획이야.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거야.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나를 불러. 나에게 간구해. 나에게 기도해. 내가 들어줄게.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아봐 좀.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할 거야. 이 말씀은요, 숨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야, 너희들 나 찾아봐. 내가 숨을게. 니들 못 찾게 내가 숨는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니들 찾으면 나 반드시 만나. 이 말씀이죠. 내가 숨은 게 아니야. 니들이 찾지를 않아서 그래. 니들이 나를 바라보지를 않아서 그래.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것들을 향해서 그것에 미래가 있고 그것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말씀하신 거.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말씀. 2021년 어떻게 달려오셨습니까? 무엇을 찾아 그리고 무슨 질문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까? 이제는 남은 9여일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난 삶 속에,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무엇라고 질문하시는지 그 하나님 앞에 머무시고, 그렇게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제 2022년을 또 준비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막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겸허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